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전 연락도 없이 예고도 없이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의 주님의 방문을 받고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달라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사울로 불리다가 그의 이름이 사도 바울로 그렇게 변하게 된 그의 인생에, 아니 기독교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과 그로 인해서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사건을 기록하는 사도행전 8장의 초반에 이 사울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스데반의 순교나 또 그로 인해 박해를 받아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된 그 사건, 그 일의 중심에 바로 이 사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그의 출신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지만 헬라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헬라에 있는 한 작은 어떤 이름 없는 지방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그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는가를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 길리기아 다소가 소읍이 아니다. No ordinary city.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보통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리기아 다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이 소읍이 아니고 보통 도시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에 헬레니즘, 다시 말해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이 꽃을 피우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도시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가서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랍비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비뚤어진 열심이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 크리스천들을 찾아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둬두는 일도 부족해서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가리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당시 유대의 이 정치, 행정, 그리고 종교의 그런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 쉽게 말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 반대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지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영적 체험을 우리가 하고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르심 없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심 없이 회심을 하고 부르심 없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부르심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수행을 통해서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우리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강력한 임재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초자연적 현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저는 이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저를 맨 처음 부르실 때도 창주야 창주야 네가 왜 그 길을 가고 있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이 2번 부르심에는 생명에 대한 긴박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을 치켜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이제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촌부로 늙어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영적 갱신을 위하여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한 번만 해본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초자연적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영적 체험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연의 현상인 폭풍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부르심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명한 음성을 통해 부르심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소설가이자 대학 교수이고 또 창조 사학회 부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김성일 장로님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는 본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외갓집은 3대째 그렇게 귀한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른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2학년 때 지금도 한국 최고의 그 문학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문학의 소설로 문학가로 등단을 하게 됐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그 등단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을 떠나서 살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아이가 편도선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동시에 그가 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이제 위암이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인생에, 그 가정에 불어닥친 폭풍우를 만나면서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이 아픈 것이, 내가 다친 것이, 내 아내가 암 통보를 받게 된 것이 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변하지 않은 하나 생긴 문제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그의 생각이 180도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그저 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다 죽이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직장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도 자녀들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가장 먼저 그를 낮추십니다. 그 기세등등한 사람을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셔요. 그래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그에게 임하실 때 그는 땅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다시 한번 그의 중심을 저 바닥으로 낮추셨어요. 여러분 그 낮은 자리에서 사울은 대답합니다. 아니 단순한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는 심령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여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이 주여라고, Lord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아무 때나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소유자, 주인, 군주 이런 뜻인데,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기 집 주인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오직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칭호는 하나님과 동일한 칭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어 성경들은 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Lord, 주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사울은 단순하게 자기를 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훗날에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진정한 변화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초교파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을 세우신 이 대천덕 신부님, 미국 이름은 R.A. 토리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는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말에 덧붙여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아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편은 마약이에요. 마약, 이 양귀비 꽃으로 만드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을 피우거나 복용하거나 그것을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황홀경에 빠져들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아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평안하고 자족할 줄 알고 위로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를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만족하자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스스로 위로받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부를 때에 열심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는 파워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린 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보혈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자기만족적이고 또한 자기 위로적인 신앙생활,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편 같은 즐거움에, 세상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 자랑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강한 주장,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강렬한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 순간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니까 그때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이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눈이 멀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 다시 보게 된지라.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사울에게 가득 찬 자기 의를 비우시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신 것이에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모르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장 먼저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뒤에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불과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고 즉시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예수의 도를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 내 일, 내 가정만 보인다면, 또한 과거의 영광, 옛사람의 기질, 습관, 여전히 그런 것에 얽매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직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사명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울은 자기가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신의 그 비늘이 벗겨지자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무슨 쪽급한 섭섭한 일을 당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 눈에서 아직 비늘이 안 벗겨졌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 비늘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지덕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 심지어 죄 앞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허물과 부족함이 비판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덮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한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서 능력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